창립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계속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것을 들으며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러한 것에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가는 그 모습이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5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5가지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하나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떠나지 말라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순종에 대한 말씀,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46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떠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적극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자기의 말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냐면, 교회에 모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요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힘써야 모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모여야 될 때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다. 또한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듣고 계시죠?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남과 교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만 그럴 때 좀 더 모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도냐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기적과 표적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나면서 앉은 맹이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이 기적의 모습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있었다. 이 말씀은 날마다 복음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며 복음 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사도 바울이나 그 누구처럼 먼데 가지 않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그 영혼 사랑의 삶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네 번째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 42절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 사도행전 1장 16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된 것이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40절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교회의 교회되는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라는 말씀이 나요. 전도, 영혼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에도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성령을 받으니라,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처럼 이 법한 제단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104년이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6번째 요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42절에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지금 제가 8가지의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먹었다, 교제했다, 나누었다,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을 드렸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6번째 요소, 그게 교제, 그리고 나눔, 그리고 이 교제와 나눔을 위하여 섬김과 희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한 먹거리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걸어가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나 말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그리고 더불어 생활에 나갈 때 47절 그러한 교회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온 백성에게는 칭송함을,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가운데 나라고 있어요. 그 나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차원에서 나라는 단어를 가운데 놓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아래로는 나 자신의 헌신, 그리고 이쪽으로는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쪽으로는 온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것이 바로 작게는 내가 되어야 되고 크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 참교회, 새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6가지의 요소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법한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는,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6가지 요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법한 제단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내가,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생활해 나가며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께 영광, 나 자신은 섬김과 희생, 성도들과로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법한 제단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